저는 그 대학 다닐 때 처음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때 저에게는 참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인생에 대한 고민인데요. 그 인생이 뭐지? 사는 게 뭐지? 나는 왜 사는 거지? 참 그런 고민들이 많았습니다. 왜 유독 다른 사람과 다르게 저에게는 그런 고민이 많았을까 돌이켜보면 저의 가족사에는 큰 아픔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그 둘째 형님이 하반신을 못 쓰는 그 장애인이신데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형님을 낳고 난 이후에 그 소아마비 예방 접종을 못 하셔가지고 이제 그 하반신을 못 쓰는 장애인이 되셨습니다. 어릴 때 그 기억이 다른 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기억나는 것들이 뭐냐 할 때에 동네에 이렇게 나가면 동네 이제 아이들이 저희 작은 형님을 두고 병신이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고 그런 소리를 들으면 저와 우리 작은 형님이 이제 함께 그 친구들과 싸웠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참 술을 많이 드셨는데요. 그때는 그런 엄마가 너무 싫었고 왜 저렇게 술을 마시나 이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그 어른이 되고 나니까 그 엄마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 둘째 형님이 그렇게 된 것이 자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 자책, 그 때문에 늘 술을 드시면서 신세 한탄을 하시며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우리 제 작은 형님이 이제 자라고 본인도 본인 인생을 스스로 이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가족을 떠나서는 어디 재활원에 들어가시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셨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저에게는 그런 고민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왜 세상은 이렇지? 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고 왜 어떤 사람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지? 그런 이제 고민들이 많았던 거죠. 그리고는 인생이 참 많이 허무한 겁니다. 인생이 허무하고 공허한 겁니다. 저는 이런 걸 전부 다 인생의 고통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인생의 불안과 두려움, 인생의 상처와 아픔, 실패와 좌절, 허무함, 공허함, 덧없음 전부 고통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세요? 살아가면 갈수록 느끼는 것이 인생의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상가 뒤쪽에 보면 이게 여러 이제 음식점도 많고 또 술집들이 많이 있는데 밤만 되면 나가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직장인들이 젊은 사람들이 술을 먹고 이렇게 있는지 모릅니다. 상당한 사람들이 그냥 인생을 즐기고자 하는 그런 가운데서 술을 마시고 그렇게 할 거라 봅니다. 그러나 또 상당한 수의 사람은 또 직장인들은 삶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술로서 그걸 달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여집니다. 언젠가 제가 여기서 이제 교회 본당 이 자리에서 제가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밤이었는데요. 한 젊은 직장인처럼 보이는 분이 저 뒤에 와 계시는 겁니다. 저는 이제 가실까 했더니 가지 않고 계속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했더니 이분이 이제 한 잔을 하신 거예요. 술을 한 잔 하시고 오셨는데 그냥 교회에 오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분이 뭔가 삶에 그런 아픔이 있는가 보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참 여러분 우리 직장인들이 이제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 한 사람 내 인생도 우리가 스스로 감당 잘 못하는데 가정을 이루면 이제 가정을 먹여 살려야 하고 또 자식들을 먹여 살려야 하고 참 그런 부분들이 우리 인생의 큰 무거운 짐들인 겁니다. 그런 좀 많은 고통들이 있죠. 이게 여러분 요즘은 젊은 사람들에게도 우리 아이들은 인생이 뭔지 아직 모르니까 학생 때도 좀 그렇습니다만 이제 조금 젊은이들이 되면 그때부터 인생에 대한 불안이나 두려움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이 불확실한 시대잖아요. 장차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인 겁니다. 그래서 늘 불안과 두려움이 일어나는 거죠. 자신을 돌아보면 내 안에 우리 인생을 이렇게 잘 살아낼 만한 능력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고 근심하고
또 염려하고 때로는 자기 자신의 능력 없음, 약함 이런 걸 통해서 자기를 자책하기도 하고 그리고 실패감, 좌절감 그렇게 이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전부 고통이죠. 삶에 대한 고통인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가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점점 몸이 이전 같지 않은 이런 부분들을 참 많이 느낍니다. 저희 어머님은 지금 요양원에 계시는데 지금은 조금 또 나아진 면이 있습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얼마나 많이 아프셨는지요. 그래서 잇몸이 아파가지고 우리는 잇몸이 아프다 하면 좀 있다 보면 낫겠지. 그런데 어르신들은 안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잇몸이 아프기 때문에 먹지를 못하시면 몸 전체가 그냥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허리 수술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허리를 펴지 못하시고 허리 아파서 힘들어하시고 팔도 아프셔가지고 팔을 제대로 드지도 못하고 숟가락 하나 들고 밥을 먹는 이조차도 못하시는 이런 부분들. 이게 여러분 어떻게 저만의 문제입니까? 저와 같은 부모님을 두고 있는 모든 가정들의 자녀들의 똑같은 그런 마음인 거죠. 우리가 그런 분들을 보면 저도 연세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 참 삶이 덧없다 이런 마음들 참 많이 가지게 됩니다. 인간의 일생이 이런 건가? 이렇게 살다가 그냥 고통 속에 살아가다가 그 고통이라는 게 우리 인생의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더 그냥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살다가 저렇게 힘들어하다가 저렇게 세상을 떠나는구나. 삶이 덧없는 거예요. 인생이 허무한 거죠. 전부 고통인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통을 하나님이 없는 전구로 삼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인생이 이러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우리 인생이 이러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조금만 생각을 다르게 보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증거다. 우리에게 뭔가가 필요한 거예요. 나를 일으켜줄 뭔가가 필요하고 내 인생을 일으켜줄 뭔가가 필요한 겁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보세요. 너희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 너희 인생이 고통 속에 있다. 너희는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는다. 우리 인생에 쉼이 없잖아요. 내게로 오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는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고통이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의 무게, 고통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철학이나 사상이나 지혜나 지식을 얻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희는 내게로 오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는다. 여러분,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와 지식이 아니에요. 대상인 엄마입니다. 오늘 우리 간단하게 만드는데 아이에게는 엄마가 필요한 거예요. 엄마가 곁에 있으면 쉼을 얻는 거고 엄마가 곁에 없으면 불안을 느끼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식과 철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은 죽음일 겁니다. 여러분, 죽음만큼 큰 고통이 없어요. 죽음만큼 큰 고통이 없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정말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한순간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는 그 고통을 뭘로 말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도 저는 제 휴대폰에 아버지의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지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지우면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아버지에 대한 기억들이 이게 사라질까 봐 지우지를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이를 잃는다는 게 그렇게 슬픈 겁니다. 고통이죠. 죽음은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겪는 가장 큰 고통입니다. 이런 죽음에 대한 여러 오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거예요. 죽으면 무로 돌아간다. 우리의 모든 존재가 무로 돌아간다. 무로 돌아가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더 이상 고통이 없을 거다. 그래서 죽음이 고통이고 허무지만 이제 모든 고통을 끝내니 그런 죽음이라면 죽음도 괜찮겠다. 두 번째로는 죽으면 영혼이 좋은 데로 간다는 거예요. 더 이상 고통이 없는 곳으로 간다. 과연 그럴까요? 죽으면 좋은 곳으로 갈까요? 우리의 막연한 바람이 아닐까요? 인생의 고통이니 죽음 이후에라도 아무런 고통 없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 바람 아닐까요? 그 마음은 이해가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 죽음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 길을 가기 때문이죠. 그래서는 죽음을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모든 사람이 그 길을 가기 때문에 운명론적으로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런 죽음이 가장 큰 고통이지만 그 죽음에서 모든 것이 끝이 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죽음만큼 큰 고통이 없는데 그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바로 여러분 심판에 대한 고통입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가는 거고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것이에요. 천국은 고통이 없는 곳이잖아요.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반대로 지옥은 고통이 있는 곳이잖아요. 지옥을 불타는 곳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만큼 고통이다. 그러니까 지옥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고통이다. 그 고통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한 고통, 영원한 지옥. 이것보다 더 큰 고통은 없을 겁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영혼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천국이니, 영원한 지옥이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인들이나 하는 말이지. 영원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연 세계도 영혼이 있습니다. 우주를 보세요. 우주는 무한합니다. 이런 무한해요. 자연 세계도 무한이 있다. 우주는 끝이 없습니다. 과학의 정설입니다. 과학자들의 여러분 정설이 과학의 정설이에요. 우주는 끝이 없습니다. 무한인 거죠. 수학을 해보신 분도 알겠지만 수학에도 무한이 있잖아요. 자연 세계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무한이 있다는 것을. 영혼이라는 이 세계가 있는 거예요. 죽음도 고통인데 그 이후에 영원한 고통이 있다고 하는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인생의 고통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그냥 두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고통 속에 그냥 두지 마세요. 구원하려고 해야 합니다. 자신을 구원하려고 해야 하고 자기 인생을 구원하려고 해야 합니다. 자기를 살리고 자기 인생을 살리고 자기 가정을 살리려고 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도록 그냥 두지 마세요. 이런 자기 자신을 상처와 아픔 가운데 살도록 그냥 두지 마세요. 좌절과 절망 속에 살도록 그냥 두지 마세요. 이런 구원하려고 해야 합니다. 죽음으로부터도 자신을 구원하려고 해야 합니다.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인간이 해결하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이기는 길이 있어요. 죽음에서도 자기를 구원하려고 해야 합니다. 심판과 영원한 지옥으로부터도 구원하려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하다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걸 알지를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구원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고통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여러분, 고통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고통의 원인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우리 이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죄의 삭은, 삭이란 이 말은 결과를 말하는데, 죄의 삭, 죄의 결과가 죽음이다. 고통이다 이 말이죠. 성경 창세기 3장에 인간의 타락이 나오는데 죄의 시작을 말하죠.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고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원인은 죄에 있습니다. 결국 죄가 모든 걸 다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다 파괴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다 파괴하고, 그리고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도 다 파괴하는 게 죄인 겁니다. 죄가 모든 걸 다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고통을 만들어내고, 죄가 죽음을 만들어내고, 그 죄가 죽음 이후에 심판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문제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는 이 세상 어떤 누구를 통해서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죄의 값을 치른다고 감옥에 갔다 오면 죄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사회 봉사를 많이 하면 해결될까요? 무슨 철학을 하고 학문을 하고 돌을 닦으면 해결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 어떤 종교, 어떤 철학, 어떤 이데올로기를 통해서도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성경은 이걸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에 의하면 그의 모든 것이 다 피로서 깨끗하게 되며 피 흘림이 없이는 죄의 용서도 없습니다. 피로서 깨끗하게 된다. 피 흘림으로 용서된다. 우리는 이 피 흘림이라는 이런 말들이 익숙하지 않아요. 이런 말들이 낯설죠. 오늘의 말로 하면 생명의 희생을 말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희생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이거 아니고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나왔던 책 가운데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고 하는 그 책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컬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총기 사건으로 13명이 죽고 24명이 부상을 당한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가해자였던 학생 2사람은 자살하는 일이 있었죠. 그 당시 이제 미국의 모든 미국 국민들과 언론들이 그 가해자들을 두고 전부 괴물이라고 했습니다. 저런 괴물이 없다. 반드시 심판을 받아서 죽어야 할 자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2사람은 이미 자살로 죽었습니다. 가해자의 엄마는 그 자식이 행했던 그 모든 고통을 엄마가 다 이제 겪게 되는데요. 가해자의 엄마는 자기 아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들이 왜 그 길을 갔는지. 그래서 이 엄마가 16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그 피해자들의 가정에 대한 그 참회, 자기 자식이 그들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었다고 하는 그 참회와 함께 자기 아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16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그가 연구해냈던 겁니다. 결과는요,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다. 왜 그 아이가 그렇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책은 참회의 책이기도 하고 좌절과 절망의 책인 겁니다. 당시는 미국의 모든 이들이, 모든 언론들이 자기 아이를 죽을 자로, 괴물로 죽을 자로 여겼습니다. 오직 한 사람, 그 엄마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사랑했던 겁니다. 그 아이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아이의 죄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그 피해자들의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들어줄 수만 있다면, 근데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해자가 무슨 선한 일을 하고 뭐 철학을 하고 돌을 닦고 그러면 해결이 되나요? 여러분, 이 죄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마 엄마가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겠습니다. 자기 아이가 저지른 그 죄를 위해, 그 죄에 대한 용서를 위해, 그리고 피해자들이 겪는 그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위해 나에게 내 생명을 요구한다면 내가 그들을 위해서 제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겠습니다. 여기에 힌트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죄의 문제는 여러분 세상 어떤 걸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생명의 희생을 통해서만이 이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그것도 죄 없는 자의 생명. 그런데 여러분, 죄는 사람의 생명 그 희생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또한 죄인이라. 여러분, 그래서 이 죄의 문제는 이 세상에서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의 문제를 쉽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죄는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모릅니다. 성경은 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희생,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희생이 요구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하시는, 그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희생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희생 없이는 여러분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기도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란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이런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내어주었다. 아버지에게 아들은, 자식은 본인의 생명보다 더 귀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다. 모든 걸 다 내어주셨다, 이 말이죠. 이걸 통해서만 죄의 문제는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구약 성경이라는 곳에 레위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방법이 등장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으면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어린 양을 준비하고는 그 어린 양을 가지고 와서는 그 머리에 안수를 해요. 머리 위에 손을 얹는다, 이 말이죠.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그 사람의 죄를, 그 죄를 지은 자가 자기의 죄를 그 짐승에게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어린 양이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를 담당하고 희생되어 죽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예언인데, 장차 우리의 죄가 그렇게 해결될 거라고 하는 예언인 겁니다. 예수님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을 두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는 어린 양이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을 고치세요. 사람들을 질병으로부터 고치고 죄로부터 고치세요. 그런데 그 일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안수를 하세요. 사람들의 아픈 부위에 손을 대신다, 이 말이죠. 머리에 손 대기도 하고 사람들의 아픈 부위에 손을 대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를 고치세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냥 말씀만 해도 되는데 왜 손을 대실까요? 대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사람의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가져가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고통에 손을 얹고 그 사람의 고통을 당신이 가져가시는 겁니다.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세요. 그 사람의 죄를 당신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의 모든 고통과
죄의 짐을 당신이 다 짊어지고 그 사람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고통이 전부 예수님께로 옮겨지는 거예요. 나의 상처와 아픔이 전부 예수님께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상처와 아픔, 이 모든 고통을 전부 예수님께로 옮기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안식과 평안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내 죄를 전부 예수님께로 가져가고 예수님 안에 있는 의가 우리에게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죽음을 예수님께로 옮기고 그분의 부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exchange인 겁니다. 교환인 거예요. 교환. exchange. 나의 것을 전부 그분에게로, 그리고 그분의 것을 전부 나에게로, 나의 고통을 전부 그분에게로, 그분의 회복이 전부 우리에게로, 나의 죽음이 전부 그분에게로, 그분의 생명이 전부 나에게로. 여러분, 다른 문제라면 다른 걸 믿어도 된다고 말하고 싶어요. 다른 거 다 믿어도 된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죄의 문제라면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떤 종교나 어떤 철학이나 학문이나 과학이나 기술 문명을 통해서도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주중에 저희 집사람에게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나는 기독교의 이런 점들을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어떻게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냐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착한 일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 자가 구원을 받냐? 말도 안 된다는 말. 제 집사님이 할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니까. 그 마음이 이해가 되나?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안 하고 그런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니까요.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유명한 사람이, 유명한 가수가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치고 도망을 갔습니다. 착한 일을 했다고 보내준다?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해요. 그래야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코로나를 오랫동안 겪었잖아요. 코로나의 삶에서 우리가 참 많이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고 보는데, 인간이 얼마나 약하냐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강하다고 생각하죠.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무너진 게 코로나 상황이잖아요. 바이러스 하나도 이기지 못하는 게 인간인 겁니다. 인간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약하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여겨요. 자기라고 여기면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 인생 하나 마음대로 못해요. 자기 생명 죽음 하나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쩔쩔매는 인간이에요. 우리에게는 이런 힘이 필요합니다. 약해져 있고 넘어져 있고 깨어져 있는 나를 일으킬 힘이 필요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일어섭니다. 인생이 일어서요.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이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의 인생의 어둠이 떠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빛이 와요. 요한복음 6장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인생에 생명이 옵니다. 인생이 살아나요. 결코 줄이지 않습니다.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인생이 목마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11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내가 문이다. 예수님 문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인생에 문이 열립니다. 그 들어오고 나가고 꼴을 먹는다. 모든 게 다 채워진다 이 말이죠. 양들이 꼴을 얻듯이 들어가고 나가며 꼴을 얻는다. 여러분 인생이 다 채워져요. 그리고 그분은 선한 목자다. 여러분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는 겁니다. 목자가 양떼들 인도하듯.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역사 가운데 누가 자신을 두고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누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그분이 길이라고 하잖아요. 길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이 길을 인도받습니다. 진리 위에 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죽지 않습니다. 부활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반대로 예수를 믿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죄 때문에 멸망합니다. 인생을 고통 속에서 살고 인생을 불안과 두려움과 허무 속에서 살고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이후 영원한 고통 지옥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언제부터 이 믿음이 제가 시작이 되었냐. 그전에 이런 전도도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근데 딱 어느 한때 그때 제가 방에서 무릎을 다 꿇고 정말 제가 살아왔던 평생에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 그때 처음으로 했다.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인생을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다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일 때에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제 인생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게 된 것이죠. 그럼 그렇게 기도를 해보세요. 다 한마디죠, 한마디. 예수님,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이 한마디를 입술로서 딱 고백하면서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